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리교 본부에서 속회를 총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속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잘 또 세우고 또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는 일들이 있을까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속회라는 말의 뜻 아세요? 속회라는 말의 뜻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속회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속회라는 말을 사실은 잘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속회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속회 모이라고 하고 모여가지고 또 뭘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뿌리가 뭔지 또 우리가 뭐 하는 모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가게 되고 시간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모임이 됩니다. 요즘에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사실 속회 잘 안 오시죠? 그렇죠? 대답 안 하셔도 맞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속회를 원론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속회라고 하는 말의 뜻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속회라고 하는 말은 한문입니다. 어떤 한문이냐면 무리 속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인 모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작은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무리,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모인 모임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속회라고 번역을 했고, 이 한문으로 속회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할 때 이 말은 영어에서 왔습니다. 영어의 클래스 미팅이라는 말에서 이거를 번역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한문으로 속회라고 번역을 했고 한글로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말을 속회라고 번역을 해서 작은 무리가 모인 모임이다 해서 감리교회 속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속회 예배로 모여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속회 예배라고 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말했다가는 무식이 탄로날 거 하고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신학교 다니실 때 속회라는 과목을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안 배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속회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속회 잘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전통에서 속회를 해왔기 때문에 속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건지도 몰라.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 교단이 법을 바꿨습니다. 저희 감리교단에 3개 신대가 있죠. 감신, 목원, 협성이 있습니다. 이 3개 신대 학생들이 졸업할 때 속회를 배운 적이 없어서 감리교 속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속회를 잘 몰라. 그래서 전도사님 때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는 5가지의 교단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3개 신학대학 학생들이 요 5과목은 공통 이수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사, 웨슬리 신학 뭐 이런 건데 여기에 3년 전부터 속회라는 과목을 이제 넣었습니다.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학생들이 속회라는 과목을 배워서 나옵니다.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전할 때가 되면 속회를 제대로 가르쳐 줄 텐데 지금까지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속회라고 그랬다가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그랬다.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그랬다.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고 그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와 타 교단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역이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장로교회 가면 구역 예배 드리자 막 이러잖아요. 그 구역 예배와 감리교 속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구역 예배 한번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속회랑 방식이나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3개 신대 학생들한테 속회가 뭔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자꾸 바꾸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속회는 예배가 아니고 속회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영어 여러분 원어부터 보는 거예요. 클래스 미팅이라고 했죠.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썼던 용어예요. 클래스 미팅. 말 그대로 클래스 작은 모임이죠. 미팅은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속회는 속회 모임이지 속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감리교회 태생은 속회입니다.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이 교단이나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감리교회는 처음에 영국 성공회 안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라고 하는 작은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회가 다른 소그룹들과 너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속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웨슬리 속회를 보면은 역사를 보면 1년 만에 속회가 900명으로 늘어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는 여러분. 속회가 900명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되면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속회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회에서 너무 세력이 팽창하니까 니네 우리 교단에서 나가. 그래서 떨궈져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 교단의 이름이 메소디스트,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태생이 속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속회를 빼면 감리교 신학이 없어집니다. 감리교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렇게 속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교단에서는 속회란 말 안 쓰잖아요. 그러죠? 목장, 구역예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은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속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됐고 교회가 커지면서 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속회가 정체성인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감리교회 속회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가 배워갔습니다. 근데 가져갈래니 그냥 가져갈래니까 조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변형시켰어요. 속회 모임을 우리는 좀 거룩하게 모이자 그래서 예배로 바꾼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역 예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을 예배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누가 만든 거냐면 한국 장로교회, 한국 성결교회, 한국 순복음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면서부터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순복음교회도 성장을 했어요. 순복음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그 성장학자들이 분석한 거 보면 단순히 성령운동에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성령운동에서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구역 예배로 굉장히 관리를 잘했어요, 성도들을. 그러면서부터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보니까 우리보다 쟤네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예배로 드리네. 그러다 보니까 저거 좋다 하다가 우리가 속회 모임이 속회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원래 감리교 속회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금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겨운 거죠. 여러분 예배 지겹죠? 에이, 거짓말 하시면 지옥 가실 텐데. 저도 목사지만 예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예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속으로는 다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속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인도자 속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또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성도님들은 들을 때 답답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힘든데 또 설교 들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속회가 자꾸 퇴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속회를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하다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원점으로 돌리고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할 거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속회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정모 목사님도 저희 속회연구원 지금 이사로 올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희 속회원권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웨슬리 신학에 맞추어서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속회를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속회가 예배가 아니고 모임이라고 그러면 잘못 배운 거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뭐 잘못 배웠다고까지 우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좀 방향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감리교 속회가 뭐였길래 다시 그것을 연구하고 가자고 하느냐. 그러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다른 교단과 뭐가 다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속회입니다. 왜냐하면 속회는 감리교회만 있는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신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웨슬리 당시에 속회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와 속회가 뭐가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굉장히 그 소그룹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5월 달에 우리 5월 21일이 되면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켜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한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은 한 그 단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참석했다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배우셨죠? 네, 올더스게이 거리에 있는 한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뭐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 들어갔는데, 한 분이 사실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쉽게 말해서 로마서를 해석해 놓은 머리글을 읽고 있었어요. 평신도 한 분이. 그걸 듣다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도대체 이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그게 웨슬리 목사님의 저널, 신학 저널 책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 그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내려서 어디를 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벨기에를 거치고, 그래서 내가 독일의 헤르누트에 갔더니 그 헤르누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단체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 모임에 갔더니 밴드라고 하는 모임을 하더라. 그 밴드라는 모임에 내가 한 달 이상 참석을 해봤는데 너무 충격이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웨슬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너무 가보고 싶었어서 제가 3년 전에 우리 이철 감독회장님 모시고 처음으로 저희 본부에서 독일의 헤르누트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 저널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 일기를 보고 네덜란드에 내려서 진짜 웨슬리 목사님 갔던 길을 추적해서 헤르누트까지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헤르누트에 갔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300명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소그룹을 해요. 밴드라는 소그룹. 근데 그 소그룹에서 성령 체험도 하고 그 소그룹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보고 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헤르누트 공동체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진센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그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면 진센도르프 백작의 흉상이 있고 옆에 존 웨슬리 목사님 흉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감리교회가 우리한테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 아니니? 근데 우리는 너희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니네 교단의 수장이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회장님 같이 MOU도 맺고 자료도 받고 해서 제가 왔어요. 그때 가서 그 밴드 하는 걸 봤는데요,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예배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배우다가 영국 성공회에서 밴드 형식의 소그룹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은혜는 받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면 삶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빠지면 인생이 바뀔까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기도해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부흥회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요. 막 은혜 받으면 뒤에서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에휴, 저기 얼마나 가겠어. 한 달이나 갈려나?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려서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니까 전도도 안 되고, 삶이 안 바뀌니까 죄 짓게 되고, 삶이 안 바뀌게 되니까 본인도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고민거리였어요. 왜 안 바뀔까? 왜 사람이 안 바뀔까?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왜 저 사람 삶이 안 바뀌고 언어가 안 바뀌고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질까?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요. 밴드를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그룹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소그룹 장소를 좀 구하게 되면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합니다. 뉴룸이라고 하는 최초의 감리교회 건물이 생겨요. 그걸 빚을 얻어서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너무 부채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포이라고 하는 선장 직업을 가진 성도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목사님, 빚 갚아야죠. 갚으면 좋죠. 그러면 제가 성도들 12명을 모아주시면 제가 건축원금을 모아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포이가 12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금요일 날 1페니씩 걷었습니다. 건축원금 걷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가서 웨슬리 목사님을 드렸던 거예요. 요즘 우리 감리교회 속회가 감리교 속회 원형을 너무 잘 따라하죠. 주일날 속회끼리 모여가지고 헌금 걷고 바로 끝나죠. 그런 속회 있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돈을 못 내는 성도가 있어요. 가난하면. 그러면 이 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12페니를 웨슬리 목사님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건축원금 1페니씩 걷다 보니까 나 지난주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죄도 얘기해요. 나 지난주에,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나 지난주에 술 먹고 집에 오다가 깜빡 정신을 잃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길바닥에서 자고 있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건축원금 걷는 시간이었는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나 사실은 이런 죄를 졌어. 저런 죄를 졌어. 막 얘기해. 자연스럽게요. 포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웨슬리 목사님한테 건축원금 전달하다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일러 바쳤어요. 목사님, 어느 성도가 이랬대요. 어느 성도가 저랬대요. 막 얘기를 하니까 웨슬리 목사님 듣고 있다가 알려준 거예요. 가서 그 사람, 예를 들면 40일 금식하라고 하세요. 40일 새벽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고 다음 주에 그 죄를 졌나 안 졌나 또 한번 모였을 때 물어보고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와가지고 얘기해요. 너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당신 40일 금식하래, 처리하래, 하래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왜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속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누군가 일러 바쳤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 주에 또 모였어요. 건축원금 받으려고 물어봐요. 포이가 새벽기도 했어요? 금식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권사님 이번 주에도 길바닥에서 잤어요? 안 잤어요 안 잤어요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또 보고해. 그리고 목사님이 또 얘기해. 가서 요렇게 하라고 하세요 저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천국 가려면 사실은 뭐 하지 않아야 천국 가냐면 죄 짓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가 다 회개가 안 되면 그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죄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언제 안 짓게 되느냐? 누군가가 감시를 하면 죄를 안 짓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리교회는 속장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속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속도원들이 죄 짓나 안 짓나 감시하고 죄 지은 걸 목사님께 보고해서 일러 바치고 목사님은 그걸 보시고 감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매주 모여서 너 죄 졌니 안 졌니 확인하고 체크하고 기도해주고 또 보고하고 목사님한테 또 지도받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인들이요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역예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배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끝나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소그룹 예배인 거예요. 감리교회 속엔 그게 아니에요.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서 속장님이 먼저 오픈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 속회를 상호보완성이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상호보완이라는 게 뭐냐면 속장님의 역할은 뭐냐면 속도원들이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원들은 뭐 하는 거냐면 속장님이 죄 안 짓고 살아가도록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감시하면 되게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속회 때 속장님이 먼저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예를 들면서 요한일서 2장 14절 읽었어요. 속해서 이 말씀이 내가 부딪힙니다. 내가 이 부분에 죄를 졌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해보고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지도를 받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속장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죄를 일주일에 10번 짓던 사람이 8번, 7번, 6번, 5번 줄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이 여러분 그렇죠? 성화의 신학. 그래서 속회의 핵심은 목사님 속회는 뭐 하는 데냐? 속회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속회는 성도들의 삶이 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속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돕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속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화되고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죄 짓지 않아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자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왜? 저기 가면 인생이 바뀐다. 저기 가면 삶이 바뀐다. 저기 가면 죄 지었던 사람이 회복하더라. 그게 속회였던 거예요. 속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속도원들이 죄 짓지 않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속장님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속해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꾸 우왕좌왕하고 일방적으로 자꾸 속도원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성도들도. 이제 나누시라는, 그래서 예배가 아니고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 공과도 조금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속회 공과에는 말씀만 있었지만 요즘 속회 공과에는 질문 3개를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 읽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죄 지은 이야기도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라고 거기다가 적용 질문 3개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물어보고 돌아가면서 나누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물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고백대로 지난 한 주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체크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회는 약간 공산당 기질이 필요해요. 뭔지 아시죠? 북한의 5호 담당제. 우리 속도원이 죄 짓나 안 짓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나 안 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이 영적 감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감시가 없을 때 우리는 죄 지어요. 그때 무너지고요, 그때 신앙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를 영적으로 감시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속회에 이제 우리가 신학적 내용들을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신학적인 내용들, 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 속회에 접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돌보고, 좀 크게, 돌보고 세워서 증인 만드는 곳. 그게 속회입니다. 성경적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학적 정리를 해드렸다면 성경적 정리. 속회는 뭐 하는 곳이냐? 돌보고 세워서 증인 만드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잘 돌보시는 거예요, 속장님들은. 영적으로 잘 돌보시면 그분들이 세워집니다. 그분들이 세워지고 세워진 결과물이 뭐냐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속회는 돌보고 세워서 증인 만드는 곳입니다. 속장님은 뭐 하는 분들일까요? 속도원들을 잘 돌보고 세워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돌보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3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부류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속도원들한테 물었는데 웅얼웅얼하면 죽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 속을 한번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아이 같은 사람도, 아비 같은 사람도, 청년 같은 사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속장하시면서 제일 힘드실 때가 언제세요? 라고 물으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래요. 속도원들이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여러분, 시험 든 성도들 어떻게 상대하세요? 밥 사줘요? 좋은 방법이죠. 저도 갑자기 시험 들고 싶어지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 보통 시험 드는 성도들의 90% 이상이요,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만나보면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님들 계시죠? 맞죠? 내가 나오네. 그리고 이게 좀 솔직해져야 돼. 속회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금 속으로 그러실 거야. 우리 때문에만 시험 드나? 목사님 때문에도 시험 들 때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도 시험 드실 때 있죠.
네, 누가 하다 말았어요. 솔직히 권사님들 때문에도 시험 들 때 있어요. 맞아요? 지금 여기 내한 분들은 권사님들이죠. 네. 교회는 그래요. 누구 때문에 시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분을 장로로 세워서 시험 들게 만드냐? 권사로 세워서 시험 들게 만드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권사 할 만한 분이 아니고 장로 할 만한 분이 아닌데 됐다 그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시켰어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됐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시키면 해야 된다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맨날. 그러면 어른들은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있죠 라고 해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준비 안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격차입니다. 이거를 속해서도 극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시험 들었다고 할 때는 그 분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렇다 또 그렇게 안 나온다고 다들 그래.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장로님 새벽기도 혹시 다 참석하세요? 주일로만 오셔요? 그러면 혹시 새벽기도 못 나오실 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아프세요? 좀 찔리시기도 하시고. 네. 찔리신데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하냐. 난 저 장로님 때문에 시험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를 알고 보면 새벽기도 못 나오는 장로님 마음은 오죽하겠어. 이러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뭐예요? 해석이에요. 시험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해석을 잘 못하면 시험 들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 안 되는 이유는 해석 때문이에요. 장로님이 어떻게 새벽기도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분을 장로님을 세웠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새벽기도 못 나오는 장로님 마음 오죽하겠어.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겠지 라고 해석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래서 시험들 일이 사실 많지 않은데도 시험이 너무 자주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천국은 아이, 청년, 아비로 나눕니다. 이 얘기는 모든 직분의 모든 성도들도 이 세 믿음 중에 한 믿음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속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고 세워서 증인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돌봐야 돼요. 어떻게 잘 돌볼 거냐? 돌봄, 우리가 영어로 케어라고 하죠. 돌보는 걸 어떻게 잘 돌볼 거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해 혹시 장로님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권사 속장이야. 장로님이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라고 안 돌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 속도원이 된 이상은 내가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분이 장로님이어도 여러분이 돌보셔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속도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자꾸 직분으로 본다고. 장로님이니까. 아니면 내가 속장인데 집사예요. 권사님이 계셔. 나보다 직분이 높으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 내가 안 돌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의 돌봄은 직분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명의를 만나면 명의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진단을 해요. 그렇죠? 병원 잘 가면 진단을 잘해요. 근데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전이 잘못되고 처방전이 잘못되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단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쫙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체크하세요. 아, 나는 이 영역에 해당되는구나. 또 우리 속도원 A는 이 영역에 해당되는구나. B는 이 영역에 해당되는구나. 진단하세요. 그리고 진단하면서 들으셔야 다음에 그분들을 세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돌보는 방법입니다. 자, 돌보는 방법 따라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회 여기도 아이들이 있죠? 영화부 유치부가 있어요. 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좋은 이미지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좋은 이미지. 아이. 순수해. 또요. 예? 귀엽다. 또. 솔직하다. 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예? 사랑스럽다. 예,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솔직하고 귀엽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발랄하고 깜찍하고 깨물어주고 싶고 막 이런 표현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애들이 그렇게 예쁠까요? 제가 얼마 전에요, 어느 지방 연합 집회 좀 이렇게 강사로 섬길 일이 있었어요. 4일 동안 이제 그 지방 연합 집회 인도하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제 오전 집회 끝나고 이제 그 지방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강사님, 예,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교인이 있으세요? 그러고 물었어요, 저한테. 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공항교회 꼴도 보기 싫은 교인 있으세요? 아, 없으세요? 없으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믿기세요? 목사님 안 믿긴다는데. 순간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제가 인간답게 대답할까요? 목사답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제가 인간답게 대답할까요? 목사답게 대답할까요? 인간답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장로님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 진짜 땀이 나대요. 그래서 있어요 그랬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누구예요?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지? 막 생각하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영화부, 유치부 그것들이 가장 악랄한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아니 목사님, 여러분과 똑같아요. 귀엽고 발랄하고 깜찍하고 예쁘고 솔직하고 왜 그 순진한 교인들을 가지고 목사님은 그렇게 악랄하다고 표현하시냐. 여러분, 주일날이요, 영화부, 유치부 애들 예배 드릴 때 한번 가보실래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난감이 하나 있잖아요. 한 애가 가지고 놀면요, 한 애가 와갖고 내 거야! 내 거라고! 막 그러고 잡아 당기면 이쪽에 있는 애가, 여러분, 교회 왔잖아. 은혜가 있잖아.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면 주님답게 그래, 너 가져.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야! 내 거라고! 내 거야! 그러고 싸워. 여러분, 아니 왜 교회에서 내 거야 내 거야 그러고 싸우냐고. 여러분, 이래도 이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는 충실해요. 나 안 알아줬다고 시험 들어.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라.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인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손 덥석 잡고 흔들고 안아주지 성도 있어. 제발 그러지지 마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시선을 가리고 손을 흔들고 막 안아주는 순간 뒤에 나오는 성도들이 인사를 못하고 가. 그러면 그냥 가면 끝나는 게 아니야.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손도 안 잡아줬다고 나 나가라고 저런다고 하면서 시험 들어요. 웃는 거 보니까 여기도 그런 교인이 있네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징을 잘 보세요. 엄마가 아프든 말든 때를 부립니다. 그렇죠? 엄마가 열이 막 40도씩 올라요. 누워있어요. 그러면 기저귀 차고 기어 다니지라도 와가지고 말이죠. 엄마 이마에 한번 손 한번 딱 얹어보고 뜨거우면은 뭔가 좀 효자답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파도요 그냥 울어요. 응애 응애. 엄마가 물어요. 기저귀 갈아줄까? 응애 응애. 대답을 안 해요. 분유 타줄까? 응애 응애. 울기만 하지 대답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엄마 네가 알아서 해석해서 날 도와주면 되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뭐 어때 먹었어요? 말을 하면 되잖아요. 왜 말을 안 하냐고요. 분유 타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왜 울기만 하냐고. 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물어보잖아요. 권사님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거 없어요? 어머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거세요? 이러고 가. 있잖아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야 될 거 있잖아요. 물어보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왜 말을 안 해? 그리고 나가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지 뭘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물렁물렁한 것만 좋아하고 딱딱한 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 주일날 그날따라 11조 설교를 하시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럼 벌써 마음이 그냥 꼬여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는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또 나가면서 입이 대자가 나왔어 나가. 근데 부흥의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아멘 안에 찔려서 못하시는구나. 앞에 얘기를 내가 안 하고 했어야 될걸. 복 받으라는 말에는 아멘이 우렁차지만 조금 헌신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3분의 2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에게 가서 다 부딪힙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어머 목사님한테 또 누가 일러 바쳤나 나 들으라고 아주 목사님 콕 집어가지고 설교를 하시네. 그럼 여러분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해요?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 여러분 이 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업혀 다녀요. 영화부 애들 교회 혼자 횡단보도 건너는 거 보셨어요? 집사님 주일날 교회 안 보여서 전화했네.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혼자는 못 오나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장로님 중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권사님 중에도 있어요. 집사님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속회에서 여러분 말해보면, 대화해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어도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진단이 되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시험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해석을 바꿔보세요.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믿음 보겠습니다. 청년의 믿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는 게 뭐냐면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네. 내가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금요일날 속회에서 말씀 나누다가 권사님 둘이 대판 싸웠어요. 헤어지면서 그러는 거야. 속도원들끼리. 큰일 났네, 저 둘 다 주일날 교회 안 오게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아 했어. 근데 왔는데 주일날 두 분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정 맞은 속장님들 또 가끔 계시죠? 가가지고 어머 권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속회 때 대판 싸워가지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또 이래. 속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든 말든 무슨 일이 있었든 교회에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인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너희 안에 건다는 건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들려도, 때로는 찔리는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기도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적으로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비가 될까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애기들, 조그만 깐난 애기들 어릴 때 아파가지고 응급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때요? 마음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그 마음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속도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너무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에요. 초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처음 왔으니까 아이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 처음 왔어도 처음부터 아비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여전히 아이의 믿음인 사람이 있어요. 속장님들이 속도원들을 진단하실 때는 직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보세요. 저 집사님은 아이와 같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분을 보면서 내가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애는 원래 그런 거니까. 저 성도님은 초짜지만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원들을 진단하실 때는 직분으로 진단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잘 돌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으로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철딱선이 없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은혜인 줄 아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괴롭습니다. 제가 감리교 본부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 만나거든요. 진짜 철없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저러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시험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해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비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애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그 목사님을 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해석인 거예요. 저러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저분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눈을 한번 다 감고 제가 이제 체크할 테니까 아이 한번 손 드시고 청년 한번 손 드시고 한번 해볼게요. 눈 감을까요? 아니 근데 눈 떠보세요. 3명이 죽어도 눈을 안 감네. 걸리기 싫은가 봐. 안 물어볼게요. 제가. 진단 다 끝나셨죠? 이제부터는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속해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누군지 아셨으면 그분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자, 이제 성경에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뭘 가까이 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과 속회를 하면서 1년 동안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청년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고 아비의 믿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속장이 돌봐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속회에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몇 장 읽었어? 3장. 권사님은 5장.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믿음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합독을 하시고 통독을 하세요. 그냥 이번 주에는 우리 속회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0장까지 한 주간 동안 다 읽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읽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회에서 톡방을 하나 만드세요. 카톡방 만드셔가지고 속장님이 매일매일 물으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0장,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 읽자면 하루에 3장이잖아요.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인증 달아주세요. 속장님 올리면 속도원들이 막 달아요. 저도 읽었어요. 그러다 보면 잊어버린 분들은 나는 못 읽었는데 그럼 속장님이 지금 읽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늦게라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속도원들이 전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네, 들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읽으면서 듣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1년이면 한 번 정도 속회 전체가 성경을 통독하는 훈련을 속회에서 하시는 것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장님이시라면 주일날 되도록이면 우리 속회는 이번 주에 맨 앞자리 가서 예배드리자 해서 앞에 앉게 하세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떨어지죠?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앞에 앉은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은혜를 교하시면 은혜가 되지만 뒤에 앉는 분들은 바로 내 앞줄에 앉은 분에 따라서 은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앞줄에 앉은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멘, 아멘 하면 그걸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앞줄에 앉은 권사님이 그날따라 머리를 안 감고 머리가 빵꾸 나서 오신 분이 앉으시면 그 생각, 아니 저 양반은 머리도 안 감고 빵꾸 나고 뭐 하다 왔지? 하다가 설교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속도원들을 시켜주세요. 같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고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뭐 한다고요? 생활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공항교회 너무 좋은데 와서 보니까 참 여기는 칭찬을 해줘도 아멘도 못하네. 제가 다녀본 교회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늦게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와보고 싶었어요. 별로군요,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속회에서도요,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통성 기도할 줄 아세요? 네. 사실은 여러분 포천에 기도원 있죠?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보신 분 없어요? 저 그 기도원에서 찬양인도 맨날 했는데 제가. 네. 그 6개 교회 이렇게 같이 기도원 운영했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본 것 같다, 막 그런 생각 나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속회에서는 친해져야 돼요. 속도원들하고. 맞죠? 속장님이 빨리 친해져야 돼. 친해지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통 관심사를 찾으세요. 제가 그래서 공항교회 너무 와보고 싶었어. 근데 30년 만에 왔잖아요. 그죠? 30년 전에 제가 막 찬양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영등포 제일교회 출신이에요. 네. 아시네. 네. 우리 이경란 권사님 계셔서 제가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네. 저희 모교의 누나예요, 누나. 네. 장로님도 그러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또 저한테 친근감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친근감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속회에서. 자꾸 공통 분모를 찾으세요. 아, 내가 당신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찾으세요. 찾다 보면 찾아져요. 찾으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런데 소리내서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 잡수셨나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뭘 떠들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떠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SOS를 보내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급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서 속도원 분의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암 환자가 낫기도 하고요, 그 안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세요. 규칙적으로 뭐에 참여해요? 예배에. 여러분, 왜 예배를 규칙적으로 참여하라고 할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있죠? 없어요? 있죠. 예배 드리고 싶은 날 있잖아요. 오늘따라 너무너무 예배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예배 너무 드리기 싫을 때 있죠. 아까는 없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나오네요. 있어요. 목사님 있으시죠? 있으시대요.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셔서 좋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예배 드리기 싫은 날이 있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 혹시 친정엄마 손 들어보세요. 친정엄마. 딸 가지신 분. 딸 있는 분. 내리세요. 아들 있는 분. 네, 내리세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 아들내미를 장가를 보낸 이제 시어머니들이 이제 아들이 이제 살림을 시작을 하면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들이 하는 행동이 비슷한 게 있어요. 아들! 이리 와봐! 그러면 아들이, 저요! 쉿! 그리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끌고 갑니다. 문 닫아. 엄마 왜 그래? 조용히 해, 놈의 새끼야. 왜?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뭐 얘기하려고? 조용히 하고 조용히 말해. 왜? 진실만 얘기. 알았어. 그럼 엄마는 하나 묻습니다. 애미가 아침밥은 해주냐? 그거 물어요. 그거 하나 물어.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냥 그냥 이렇게 하다 대충 잘 먹고 다녀요, 엄마. 걱정하지 마셔요, 이래. 자, 이 얘기는 이 아들 아침밥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아시네. 여러분 아들들이 그러시는군요. 예.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엄마의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엄마는 이렇게 합니다. 야, 밥을 누가 챙겨준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냥 챙겨 먹고 다녀. 네가 지금은 젊어서 잘 몰라. 엄마처럼 나이가 들면 아침 안 먹고 다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 엄마 같은 나이가 되면 골병 들어 이놈의 새끼야. 아무도 안 알아줘 그때 가면. 그러니까 네가 챙겨 먹고 다녀. 알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아멘을 시어머니들이 아무도 안 하시네. 여기 딸 가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런 시어머니 만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라니까 왜 아멘 안 하라고 그래. 여러분, 이 말 안에 영적인 진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끼니를 규칙적으로 제때 먹지 않으면 나이 들어 골병 든다는 말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이시는 이유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일주일을 버티겠어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려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원들을 회복시키려면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야 믿음이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골병듭니다. 골병이 들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고, 시험에 들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그래서 속장은 이런 전체적인 돌봄을 통해서 세우는 역할이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예배를 아무리 드리라고 강조해도 안 드리는데 어떡해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겠죠.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골치 아플 텐데 이렇게 하세요. 제가 사실은 코치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쪽 이렇게 강의도 종종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론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뭘 쓴다고요? 숫자. 근데 그 숫자를 쓰는데 숫자가 때로는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10번 하세요. 갑자기 그러면 부담이 오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담을 주면서도 부담이 되지 않게 말해야 사람이 움직입니다. 부담만 주면 안 움직여요. 근데 부담을 안 움직이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담을 줘서 움직일 생각을 하게 하고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답을 줘야 행동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려면
부담을 주면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꺼내셔야 돼요. 예배를 더 드려보세요 라는 부담을 주면서도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라는 거죠. 그러려면 숫자를 쓰는데 가장 낮은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이에요. 뭐라고요? 1. 이렇게 하세요. 속회에서 다음 주에 모여서 얘기하세요. 집사님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시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만 더 나와보세요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갈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한테 오후 예배까지 나오라는 건 거의 사형 언도와 같습니다.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그런데 한 번만 하고 할 때는 애달프게 하셔야 돼. 집사님 한 번만 나와봐. 한 번만 나와봐. 속도원들 다 있는 데서 하라고요. 한 번만 해봐, 속장님이.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 한 번만이라는 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만 그러면 안 나와. 근데 한 번은 한번 해볼까? 속장님이 저렇게 원하는데 아예 뭐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속도는 우와! 그리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다 들었죠? 그리고 또 건너뛰시고 다 한 명씩 다 물어요. 집사님은 수요예배까지 나오시죠? 네. 그러면 금요일 저녁까지 한 번만 더 나와보면 너무 좋겠다 해서 한 번씩 다 늘려서 약속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로가 감시하는 거예요. 응? 속회는 감시하는 거라 했잖아요. 다음 주에 모여서 물어. 집사님, 지난주에 어떻게 오후 예배 나오셨어? 나 죽는 줄 알았는데 나왔어. 우와!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소망해요. 우와! 집사님, 금요일 절에 와서 갈라고 그랬는데 못 왔어요? 괜찮아. 그 다음 주에 오면 되지. 그리고서 그날은 그 다음 주에 그분 금요일 날 올 수 있도록 전체가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년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늘려가는 거를 10년만 해보세요. 새벽기도까지 나와요. 이렇게 좀 지혜롭게 예배를 늘려가게 해야지. 그냥 부탁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기도 제목이 생겼어. 속장님,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거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지! 이렇게 혼내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줘서 예배를 한 번씩 늘려가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이게 하세요. 하나님 양식을 먹는 순간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 간의 교제를 뭐해요? 생활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십자가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과 수평관계는 잘해요. 근데 성도들끼리 수직관계는 잘하는데 성도들끼리 수평관계를 잘 못해.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죠? 저는 교인들한테 시험 들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큰 교회 다닐 거예요. 가서 예배만 드릴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은 안 자라나요. 제가요 건강검진을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번.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1970년 이후에 태어나셨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A형 간염 항체가 없습니다. 주사 맞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A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 굳이 70년대생 이후시죠? 라고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피검사에서 나왔을 텐데. 근데 왜 굳이 제 생년을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깨끗이 키운 세대라 항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1960년대 이전 세대는 더럽게 커서 항체가 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맞대요. 여기 69년 그 앞에 분들은 더러운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그 원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1970년대 전까지 우리나라는 수세식 화장실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기생충들이 많아서 그 세대는 구충약을 먹고 컸어요. 맞죠? 근데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새마을 운동하고 이러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개발되고 하면서부터 위생관념이 들어오다 보니 그 다음 세대들은 흙도 안 먹고 깨끗이 좀 키워가지고 A형 간염 항체가 없대요. 더럽게 큰 세대는 있대요, 그게 항체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더럽게 크는 것이 건강한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이꼴 저꼴 안 보고 살아가는 게 영적으로 건강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부딪혀도 보고 아프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이 안 돼요. 기억하세요.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밟히고 아프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죠? 그런 거예요. 그러려니까 자꾸 성도 간의 교제를 생활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교회에 와서 속장님이 최소 7명의 사람을 사귀게 해주셔야 돼요. 새 가족들을. 그래야 교회 정착해요. 이건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 7명. 친한 사람 7명이 있으면 교회에 적응하는데 그 참 떠나요. 여기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나요?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있다고 그러네. 식당에 갔는데 딱 그래요. 어머 자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언니 왜 불렀어? 그냥 확 그냥. 교회 언니가 어딨어 언니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있어도 언니, 오빠, 동생이 어딨냐고 글쎄. 그걸 바라볼 때 언니라고 못 부르는 성도 시험 드는 거예요. 언니는 사라질지어다. 왜 하면 안 해요? 그래. 언니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을지어다. 네. 끼리끼리가 사라져야 돼요. 서로 보듬으셔야 돼요. 속장님들은 식당을 가서나 카페에 갔었을 때 속도원들 챙기세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바빠다가지고 가서 앉을 데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속장님이 집사님 이리 와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가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오래돼서 모르죠? 다른 교회 한번 갔다 와야 돼. 여러분들도 가서 서러움을 좀 당해봐야 서러움을 알지. 여러분 무인도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표류를 했어요. 1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구조선이 왔어요. 구조선에 둘을 태웠어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친할 거 아니에요. 둘이만 있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물었어요. 아니 둘이서만 1년 동안 무인도 살았으면 친해졌을 텐데 오늘같이 기쁜 날 싸웠어요? 왜 등 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더래요. 그게 아니고요. 무인도에서 1년 동안 인사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태 인사를 못했어요. 그러더래요. 웃기죠? 이거 현실이에요. 공항교회 없을 것 같아요. 새 가족 중에 있어요. 와서 그냥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인사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홀로 외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속장님들은 그런 분들을 돌보는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안아주시고 그게 바로 그 돌봄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면 그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항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 공항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 줄 알면서 왜 안 할까 그래? 나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잘하시네 보니까. 비행기가 떠다는 이유가 있는 건데 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돌보고 세워서 증인 만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